나가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몸만 봐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봐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봐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매일매일 주의 복음 들고 현장으로 나아가는 렘넌트들 되시길 바랍니다. 데이 바이 데이 함께 몸과 함께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변화시킬 힘이 있는 자 너는 렘넌트. 다른 모든 것 변화시킬 힘이 있는 자 너는 렘넌트. 한시대 변화시킬 힘을 주셨네. 임마누엘 너와 함께 하시네. Day by day 말씀 따라 Day by day 오직 기도의 힘으로 Day by day 주 복음 들고 나의 길 가게 나를 변화시킬 힘이 있는 자 나를 변화시킬 힘이 있는 자 너는 렘넌트. 다른 모든 것 변화시킬 힘이 있는 자 너는 렘넌트. 한시대 변화시킬 힘을 주셨네. 임마누엘 너와 함께 하시네. Day by day 말씀 따라 Day by day 오직 기도의 힘으로 Day by day 주 복음 들고 오늘 나의 Day by day 말씀 따라 Day by day 말씀 따라 Day by day 오직 기도의 힘으로 Day by day 주 복음 들고 오늘 나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하나님 이름만 영광 받는 찬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와 영원한 약속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짧게 사회자 나오시기 전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줌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렘넌트들께서는 줌 화면을 켜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사연 렘넌트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현장 복음화하고 세계 복음화할 렘넌트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성령 인도 받으며 언약의 여정에 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언약 붙잡는 가운데 비전을 발견하고 미리 받는 응답의 여정을 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세요. 나에게 온 문제가 발판이 되어 최고의 시간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문제와 위기가 와도 요셉처럼 이길 수 있는 기도의 힘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가 되어지는 가운데 도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며 세계를 살릴 응답의 중요한 문들이 각자의 현장에서 열리게 해주세요. 말씀 주시는 이남현 목사님과 장다윗 전도사님, 백훈 전도사님께 고등부 렘넌트 사역에 힘드심이 없도록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세요. 담당 장로님과 부장님, 부관님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께 렘넌트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며 영적 모델로 서실 수 있도록 영적인 힘과 능력을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나연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줌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는 지금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예배 신청 받으면서 일부 예배가 렘넌트들 위주로 해서 받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서실 못 들어간 친구들은 본당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본당에서 지금 구석에서 그 이어폰 꽂고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또 특별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당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를 받겠습니다. 성령 인도 받아야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제목이 모세가 미리 가진 것입니다. 모세는 무엇을 미리 가졌습니까? 출애굽의 분명한 언약과 비전과 사명을 미리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멸망할 수가 없어요. 모세는 이 사명을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갈대 상자에 아기를 담아 가지고 지금 석 달 지난 아기라니까 그 아기를 담아 가지고 강에 띄워 보낸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솔직히 나일강이 굉장히 큰 강이잖아요. 여러분 나일강이 어떤 강인지 아시죠? 나일강 말고 한강에 띄워 보낸다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왜냐? 모세는 이미 언약 가진 사람이에요.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되어지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미리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또 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분의 것으로 미리 가지게 되는 역사가 이 시간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속에서 응답받은 사람들을 보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요. 뭘 봤냐? 이 사람들은 강대국이라는 흐름을 본 것입니다. 시대를 잡고 있는 강대국이라는 나라를 봤어요. 그리고 거기에 노예가 되어 있는 주변 나라들의 상태를 본 거죠. 지금 시대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본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걸 봤어요. 강대국을 통해서 일어나는 우상과 우상의 문화, 그 흐름을 본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응답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강대국을 봤고요. 그 강대국에 복속되어 있는 주변 나라들을 봤고요. 그리고 그 강대국에서 진짜 흘러나오는 제일 큰 문제, 우상과 그 우상의 문화를 봤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우상 문화는 만나는 현장마다 영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으리으리하게 멋있게 지어놓으니까 나중에 관광 자원 되죠. 이집트의 피라미드 되게 오래된 거예요. 피라미드 얼마나 오래됐냐면은 지금부터 로마 시대까지 하면은 지금 시대 지금 2021년이잖아요, 그지? 2020년 전에 로마 제국이 있었어. 2000년 전쯤에 로마 제국이 있었다니까. 지금부터 로마 제국까지의 시간보다 로마부터 피라미드 만든 시간까지가 더 길어. 기본 BC 2500년 전 뭐 이것보다 더 전이었다니까. 실감을 하자면 모세가 출애굽을 하게 된 이 시점이 BC 1400년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하게 되는 그 시점보다 1000년 전에 피라미드 만들었다고. 얼마나 오래된 건지 몰라. 대단하죠. 어마어마한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충격될 수밖에 없어. 2000년 전 기록을 보면요, 사람들이 이집트 가가지고 관광한 기록이 나와. 2000년 전 사람들, 로마 제국 사람들이 이집트 가서 피라미드 구경하고 나서 충격받아가지고 썼다니까. 와, 대박, 이걸 2000년 전에 만들었다고? 이러면서 막 2000년 전 사람들이 그렇게 썼어. 근데 또 하나 쓴 게 있지. 와, 대박, 이것들 진짜 삐끼 오지네 뭐 하면서 진짜 다 사기꾼들이다 이러면서 막. 지금도 똑같아요. 이집트 가면 지금도 사기친대. 피라미드 관광 갈 사람 여기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아무 말도 듣지 말래. 그냥 무작정 가래. 전부 사기꾼들이라고. 제가 웹툰에서 그걸 봐가지고. 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피라미드 이렇게 대단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 다 구경 간다니까. 우상을 엄청 크게 만들어 놓고 우상 신전 대단하게 만들어 놓고 멋있게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은 그냥 감탄해가지고 거기 복속되는 거야. 저절로 무릎 꿇는 거야. 근데 뭡니까? 이게 영적 문제잖아요. 이게 우상 숭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거기 역사하잖아요. 악령이 역사하잖아요.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결국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강대국 중심으로 주변 나라의 우상 문화가 전달되면서 영적 문제가 전달되고 저주와 재앙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는 마귀의 노예,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성경 속의 렘넌트들이었어요. 이것을 본 사람들이 성경 속의 성공자들이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붙잡았느냐? 전부 이 사람들이 언약의 한을 붙잡은 것입니다. 이 시대 멸망 속에 있는 현장을 살려야 되겠다. 노예되어 있는 현장과 시대를 살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불렀구나. 나는 우상과 영적 싸움을 싸울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는다면 똑같이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이 언약을 붙잡게 된 거예요. 어떻게? 노예 시대라는 환경과 현장 속에서 붙잡은 거죠. 이스라엘 나라가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따로 택하셔서 구별하셨잖아요. 렘넌트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따로 불렀잖아요. 근데 지금 노예가 되어버렸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택했어요? 불신 현장을 정복하고 살리라고. 불신자 현장, 저 애국 같은 강대국 나라가 불신자 현장 되어 있으니까, 마귀 노예가 되어 있으니까 가서 살려내라고 하나님이 여기를 살리는 선교의 사명을 줘가지고 파송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애굽에 왔잖아요. 애굽을 살리고 애굽을 변화시켜라, 애굽을 정복해라, 이 선교의 사명 가지고 지금 애굽으로 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애굽이, 그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을 상실한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살려야 되는데, 불신 현장 애굽을 살려야 되는데 그 복음을 잃어버렸어. 400년이 지나가면서 복음을 잃어버린 거야.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당연히 사명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어떻게 살립니까? 복음 없는데, 복음으로만 살릴 수 있는데 복음 잃어버렸으니까 살릴 수 있는 힘도 없고 살릴 수 있는 사명도 없는 거예요. 방법도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음 놓치고 사명 놓치면 능력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무능에 딱 빠져버린 거예요. 능력을 상실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수 능력으로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현장에서 현장 살려야 될 이유와 비밀과 방법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능력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능력 부으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생명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면 반드시 능력은 따라온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걸 놓친 거야.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 살려야 하는 불신자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불신자 살리고 불신자 변화시켜야 되는데 불신자 변화를 못 시키니까 변화를 당해버린 거야. 불신자한테 조종을 당하게 된 거야. 불신자의 노예된 상태.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라고.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라고. 그 결과 무슨 문제가 옵니까? 여러분이 잘 아니까 유아 살해 명령이 내려진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후대 재앙이 온 것입니다. 멸망당하는데 후대가 멸망당하는 재앙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시대 됐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요게벳이라는 한 사람이 결단하고 언약을 붙잡은 거죠. 이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의 어머니예요.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만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의 비밀을 안다 그 말입니다. 나중에 레위 지파를 예배하는 지파로 따로 세우잖아요. 그렇죠? 예배하는 지파, 예배 담당하고 예배를 심부름하고 예배를 섬기는 영적인 것을 완전 감당해라. 이렇게 해서 레위 지파 따로 세우거든요. 여기에 성경이 이렇게 따로 쓴 거예요.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무슨 말이냐? 예배의 비밀을 아는 남자와 예배의 비밀을 아는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 여러분 연애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괜찮은 남자가 있는가, 어디에 좋은 여자가 있는가 벌써부터 찾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의 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찾고 있는.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 어떻게 해서 찾아야 되느냐? 예배 성공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예배에 응답받는 사람을 찾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찾습니까? 그러니까 찾지 말고 지금 예배 드리면 돼요. 여러분이 예배 지금 성공하면 돼. 하나님이 아시거든. 이 친구 예배 성공하고 있는 남자인데? 하면서 막 예배 성공할 여자를 붙여줘야 되겠군.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그러니 여러분 인본주의 쓰지 말고 하나님이 아시는 남자, 하나님이 아시는 여자 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붙여주세요.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만났다. 예배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만났다. 예배의 비밀을 알고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만났다. 여기에서 언약의 한을 성취할 렘넌트가 태어난 것입니다. 예배의 비밀을 아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붙잡게 하시잖아요. 그 언약 붙잡은 렘넌트가 태어났어요.
태에서부터 언약을 전달했어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언약을 계속 전달한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서 석 달 동안 지나면서 키울 때도 계속 언약 전달했어요. 아이가 말을 못 알아듣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알아듣습니다. 이게 언약이 계속 전달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 아기는 죽여라 이랬는데, 남자 아기 이제부터 태어나면 죽여라고 그랬는데 이제 목소리가, 애가 우는 소리가 너무 커지는 거야. 석 달 지나가지고 힘이 더 세진 거야. 이러니까 더 이상 숨겨서 기를 수 없으니까 언약에 한을 담고 기도하면서 물 위에 띄운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기에 기적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어떻게 그 상황에서 어떻게 애굽 왕 그 파라오의 공주 있는 그곳으로 떠내려가겠어요? 거기에서 하필 이것도 번지 뭐 저 쓰레기 오냐 목욕하는데 야 저 빨리 치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야 뭐야 열어볼까? 이런 마음 가지게 만들고 열어봤더니 애가 있어. 에이 또 뭐야 이러면서 막 저 갖다 줘 뭐 이러 고아원 보내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했다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 현장을 움직여 버린 거야. 이렇게 해서 언약의 하늘 가진 모세를 하나님이 기적으로 보호하사 모든 세계복음화 출애굽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았다.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시작한다. 하나님은 기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 붙잡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나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세는 미리 가지게 됩니다. 무엇을 미리 가지게 됐습니까? 이렇게 일어난 모세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전부 미리 가지고 시작하게 된 거예요. 왕궁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여러 가지 학문을 배웠습니다. 여러 가지 지식을 배웠습니다. 뭘 했느냐? 출애굽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필요한 모든 지식과 모든 기능, 이것을 전문성을 준비한 거예요. 미리 가질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왕궁에 있는 동안에 중요한 학문을 배웠겠죠. 왕자들이 배우는 것을 배웠을 겁니다. 왕족과 귀족들이 배우는 것을 배웠을 겁니다. 군사학, 천문학, 뭐 역사 이런 거 다 배웠을 겁니다. 언어, 지리 이런 거 다 배웠을 겁니다. 그래야 나라 다스리니까. 굉장한 공부를 시켰는데 이게 나중에 출애굽할 때 다 역사 일어나잖아요. 출애굽해가지고 광야길 가는 가운데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되고 모든 밑바탕이 다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지도 찾고 길 찾고 하는 것들 다 이렇게 해가지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출애굽을 못해요. 그 능력 가지고는 출애굽을 할 수 없어요. 그 지식 가지고 그 지성 가지고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가지고 불신앙 무너뜨리고 복음 체험하게 하는 그 일은 못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 잘해도 그거 가지고는 세계복음 못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얼굴 잘생겼어도 그거 가지고 이 시대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빨리 그건 내려놔야 됩니다. 나는 잘생겨야 되는데 더 잘생겨야 되는데 더 예뻐져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집착도 할 필요 없어요. 내가 공부를 더 잘해야 되는데 향상심 가지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 못하니까 공부 잘한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고 공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미디안으로 불러낸 겁니다. 아시다시피 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 사람한테 학대를 당하니까 야 하지마 뭐 이랬거든요. 애굽 사람 그 막 노예 폭력 멈춰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왜 그게 웃기냐? 이래가지고 그럼 멈춰 하면은 역사 일어나잖아요. 보통 안 멈추거든요. 학교 폭력 멈춰 이러면 안 멈추잖아 아무도. 그래가지고 네가 뭔데 이래가지고 막 그 애굽 사람이 계속 이러니까 모세가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이 새끼가 나를 뭔지 뭘 모르나? 뭐 이러면서 야씨 뭐 이래가지고 너는 참교육이 필요한데 이래가지고 참교육 시전 딱 했거든. 근데 급소에 맞았네. 모세가 얼마나 준비된 참교육의 주먹을 가지고 있었냐? 한 방에 죽어버렸잖아. 이게 큰 사건이거든. 이래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래서 빨리 묻습니다. 근데 그게 들통나잖아. 살인자가 되어버렸지. 도망갑니다. 도망가가지고 미디안으로 간 겁니다. 여기 광야거든요. 척박해요. 뭐 사람도 없고 문명도 없고 문화도 없고 이래가지고 사람들 떠돌아다니면서 양치는 거거든. 거기에서 몇 년 있으면 풀리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40세 때 거기 가가지고 80 될 때까지 거기 있는 거예요. 완전히 낙심에 빠질 만한 상황이죠. 완전히 나는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만한 상황이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여기서 무엇을 한 것이냐? 내 동기, 내 야심, 내 방법, 내 지식, 내 모든 야망 다 버리는 것입니다. 나라는 것을 버리는 시간표가 된 거예요. 왜 이게 필요합니까?
그래야 출애굽할 수 있어요. 내 수준 가지고는 출애굽할 수 없다. 여러분의 수준 가지고는 학교 복음만 할 수 없고 세계 복음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준 버리면 돼요. 여러분 능력 가지고는 현장 변화 못 시키고요. 가문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능력, 여러분 수준, 여러분 지식 상관없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꾸면 돼요. 오직 여호와 바라보는 시간표. 이것을 하나님이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최고 응답받을 비밀이었단 말이지. 출애굽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 비밀을 모세가 여기에서 미리 가지게 된 거예요. 출애굽하기 전에 출애굽할 때 가장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고 나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사명 확인시키고 어디로 보냅니까? 바로 앞으로 보내잖아요. 바로 앞으로 가가지고 정확하게 복음을 전달합니다.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애굽을 잡고 있는 10가지 우상들, 대표적인 우상신들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뭐랍니까? 미리 알고 있었잖아요. 미리 가지고 있었잖아요. 6월절 양의 피 바를 때 재앙과 저주는 끝나는 것이다. 알고 있었어요. 애굽과 세계를 살릴 답이 무엇이냐? 양의 피 바르는 것이다. 알고 있었어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만 이 시대의 저주 문제 이길 수 있다. 알고 있었어. 미리 가지고 있었어. 그 미리 가진 답을 가지고 전 현장과 전 세계 보도록 선포한 거예요. 6월절. 이때 빠져나오죠. 어떻게 됩니까? 홍해 앞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 있고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우리는 잣됐어. 더 이상 방법이 없어. 우리는 항복하는 것밖에 길이 없다. 모세를 죽이고 우리가 항복하자. 뭐 이 소리 하고 있다니까. 근데 모세가 알고 있잖아. 뭘 알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 반드시 가야 된다. 왜?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가나안 땅 반드시 가야 된다. 왜? 거기에 메시아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 가야만 돼. 안 갈 수가 없어. 왜? 가나안 땅 통해서 그 땅 중심으로 세계복음을 해야 되니까. 모세는 미래를 미리 가지고 있었어요. 홍해라는 현실이 눈앞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미래를 이미 미리 가지고 있는 모세한테는 장애물이 안 돼요.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 보고 분명한 메시지와 답을 주잖아요. 너희는 오늘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 보는 이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하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다 빠지고 있으니까 어떤 결과 나온지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 생략한다이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언약의 한을 붙잡았다. 이 언약의 한을 여러분이 부모님에게서 제대로 전달받고 전도자에게서 제대로 전달받았다. 여러분은 미리 가지고 응답받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어떤 응답이 옵니까? 무슨 응답들이 왔습니까? 여러분 내용 잘 알잖아요. 출애굽이 성취되고 광야에 있는 동안 40년 동안에 세계복음을 할 영원한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대표적인 것만 얘기를 하면 세절기 아니에요. 6월절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오순절 뭡니까? 성령 충만. 수장절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한마디로 말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이 복음을 가지고 나타내고 복음을 설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세절기의 비밀이죠.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것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을 만들게 하셨습니까? 언약궤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10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아론의 쌍난지팡이 들어있습니다. 만나 담은 항아리 들어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다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 다 그리스도 말하는 거야. 동시에 뭘 말합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생명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 이게 다 들어있는 거야. 그게 십계명 두 돌비, 그리고 아론의 쌍난지팡이, 그리고 만나 담은 항아리. 이 세 가지 의미 다 들어있거든요. 이 복음의 비밀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증거하는 언약궤를 만들게 되고 이걸 가지고 전 세계 여호와를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합니까? 성막을 만들잖아요.
성막 통해 가지고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어떻게 복음을 증거합니까? 언약궤에 모시는 성막인데 전 세계 여호와를 설명하는 문화 작품이 된 거예요. 복음 작품을 남긴 것입니다. 자, 성막 내용 여러분들 몇 번 설명했으니까 아시겠죠? 들어가면 성막 입구에 문 딱 하나 있습니다. 문 하나 있어요. 오직 한 문이에요. 오직 한 길. 그리스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성막 안에 들어가면 마당 있죠? 그 마당에 제일 먼저 뭐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뭐 하는 곳입니까? 양 잡아가지고 소 잡아가지고 죽여서 피 흘려가지고 그 피를 바르고 하나님께 제사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속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 피를 바르면 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들어가면 뭐 있습니까? 물두멍 있어요. 좀 안쪽에 들어가면 물두멍. 거기서 씻어가지고 치유하고 정결케 하는 거죠. 안에 들어갑니다. 성소 안에 뭐 있습니까? 오른쪽에 진설병 놓는 떡상이 있습니다. 왼쪽에 등잔대 있습니다. 정면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요 세 가지 각각 뭘 말합니까?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되신 그리스도. 동시에 이게 각각 뭘 말하냐? 말씀을 말하고 기도를 말하고 전도를 말한다. 왜? 말씀, 생명의 떡이니까. 그래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알려줬잖아요. 진설병 그거 말하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말씀 담겨있죠. 정면에 있는 분향단 뭡니까? 하나님께 향기가 올라가는 거야.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4절에 나오는 그 향기예요. 기도의 향기야. 기도의 비밀이야. 등잔대에 뭐 있습니까? 빛을 비추는 거잖아. 불을 밝히는 거잖아. 전 세계 빛을 전달하는 전도예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 한 또 다르게 말하면 다 그리스도. 자, 이렇게 해가지고 휘장 속에 들어가면 뭐 있습니까?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 있죠. 지성소에 뭐 있어요? 언약궤 있고 그 언약궤 뚜껑에 시은소 있어요. 뭔 비밀입니까? 전부 그리스도. 이러니 복음을 설명하는 것인데 무엇을 가지고 설명하느냐? 문화를 가지고. 이걸 뭘 한 거예요? 이 복음 작품 가지고 우상 신전과 우상 문화를 깨버린 거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이 응답 받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축복 가지고 어떤 응답 받아야 되느냐? 전 세계 여호와를 설명해서 그 문화 작품을 가지고 사단의 문화를 깨트리는 것이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우상 신전의 메이슨 전략을 무너뜨리는 홀리 메이슨의 응답을 여러분은 받는 것입니다. 그 응답의 대열에 여러분이 서 있음을 믿고 오늘을 성공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하는 데서부터 무능이 치유되는 거예요. 또 잔소리 하도록 하네, 그치? 자, 여러분 오늘 시간 없기 때문에 빨리 마칩니다. 결론이요. 지금부터 우리가 무엇을 누려야 되겠냐? 달란트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랩런트들 만나가지고 얘기 듣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달란트가 고민이라는 것이. 달란트가 잘 발견이 안 된다 이렇게 고민이라는 거죠. 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게 빨리 발견 안 된다 해서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막막해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영세전에 준비했어요. 여러분의 인생 여정과 사명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정해놓고 여러분을 불러냈어요. 여러분은 이미 준비된 렘넌트들이에요.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은 복음을 가진 한 사람이거든. 이 시대에 희망이 없고 전부 다 재앙 속에 있는데 그 속에서 재앙을 막을 복음 가진 한 사람, 그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은 모르는 거예요. 잘 몰라요 아직. 그 한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이걸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돼요.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있으면 재앙을 막아요. 복음 가진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에 오는 재앙도 막았어요. 복음 가진 의인 한 명만 있으면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여러분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있으면 돼. 복음 가진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 준비했다니까. 여러분 한국의 역사 여러 인물들이 있었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5,000년 동안 역사 있었다는데 5,000년은 안 돼요. 뭐 기껏해 한 2,000 몇백 년 되겠지. 근데 그 역사 기간 동안 줄곧 우상 숭배해 왔어요. 그러는 가운데 수많은 사건도 있고 수많은 인물도 있고 수많은 침략도 있었고 수많은 영웅도 있었고 수많은 위인도 있었어요.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냐?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순신이 왜 필요했냐? 세종대왕 왜 필요했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그 사람들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불신자한테 좀 쓴 거야. 그 불신자들이거든. 다 불신자야. 근데 하나님이 잠깐 썼어. 왜? 그래야 여러분들 한글 배워가지고 세계복음 하는데 글 잘 읽고 성경 잘 읽으라고. 그래가지고 만들었다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인물들 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위해서 준비된 거예요. 모든 역사, 모든 사건, 모든 일들, 여러분 개인에게 있었던 것들도 전부 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발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몰랐을 거예요. 지금 왕궁에서 배우는 것들이 나중에 출애굽하고 세계복음하는데 쓰임받을 거라는 사실을 모세는 다 몰랐을 거예요. 미디안 40년 동안 있으면서 낙심했을 텐데 그때 모세 몰랐을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의 비밀 가지고 여호와 바라보는 이것 가지고 출애굽하고 세계복음을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세가 얼마나 알았겠냐. 잘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여러분 쓰실 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실 것이냐, 어떻게 될지 지금 여러분이 그림 안 그려져도 괜찮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지? 내가 앞으로 무슨 공부하고 무슨 일하고 무슨 직장 가고 뭐 이런 어떻게 하지? 전공 뭐 하지? 그림 안 그려져도 괜찮아요. 언약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복음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걱정할 시간에 복음 속으로 더 들어가세요. 염려하고 답답해하고 낙심할 시간에 복음 속으로 더 들어가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그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 준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반드시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의 모든 일들이 나중에 보니까 내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발판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빨리 발견할 수도 있고 늦게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80살 돼서 발견했어요. 늦었습니까? 안 늦었어.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였어. 세계복음화였어. 그때부터. 요셉이나 다윗이나 사무엘은 굉장히 빨리 발견했어요. 바울 같은 사람도 늦게 발견했어요. 35세 복음 받았으니까. 근데 상관이냐? 상관없어. 세계복음화 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 속에 가장 완벽한 시간표가 들어있습니다. 전부 오늘 속에 들어있습니다. 내가 뭐 해야 되지?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내가 무슨 달란트 가지고 있지? 내가 무슨 기능 가지고 있지? 내가 뭘 해야 되지?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오늘을 성공시키세요. 오늘 주어진 것들을 성공시켜요. 오늘 주어진 것을 어느 정도 성공시키냐? 작품으로 남길 만큼 성공시키세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느 날 발견된다니까. 여러분 달란트 발견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성공하세요. 오늘 예배 완전 성공해봐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영적 상태가 준비되면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게 준비된 사람에게 달란트가 뭔지,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 반드시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누려지는 상태를 만드세요.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를 만드세요. 전도가 품어지는 상태를 만드세요. 그 응답을 받고 있는 0.1% 안에 들어갈 영적 서밋을 하나님은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여러분 달란트 발견하는 길이다. 열쇠다.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누려라. 하나님이 응답의 시간표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누려라. 근데 제대로 누리세요. 기다리고 누린다는 것은 여러분이 피방 가가지고 24롤 하면서 24 패드립 하면서 시간은 가도 언젠가 발견되겠지 이게 아니라니까. 뭐 하라고? 뭐 피방 갈 수도 있지. 좀 뭐 놀 수도 있지. 뭐 하라고? 그 속에서도 영적 상태 놓치지 마. 이 영적 상태에 붙잡고 언약의 한을 품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강대국과 세계 살리고 우상 문화를 꺾을 주역으로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귀한 렘넌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최고로 회복되는 오늘 하루 그리고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감사드립니다. 모세같이 우리를 준비하시고 사용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렘넌트의 여정이 언약의 한을 가지고 그 한을 성취하는 여정이 되게 하사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전부 준비하신 것을 발견하고 미리 가지고 비전 성취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의 한 주간과 렘넌트의 평생을 하나님께서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그 걸음을 통하여 사단의 전략이 무너지고 우상의 신전과 문화가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나날들 주님의 은혜로 수 없는 좌절과 문제 속에서 주님의 선한 계획 날 이끄시네. 신실하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자녀여.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의 말씀 언약 따라 생명의 인도 순종하여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리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주일 2부 예배 시간이 오후 2시 30분으로 변경됩니다. 오프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께서는 방역을 위하여 일부 예배를 마친 후 귀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월 학부모 세미나가 오늘 오후 8시 온라인으로 열립니다. 강남 청소년 전도 신학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미룩 간사님께 문의해 주세요. 예배 교회 40일 집중 포럼이 월화 목 오후 9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참석해 주세요. 이나혜 목사님께서 드린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보에 9시로 나갔는데 여기 주보에 9시 30분입니다. 그래서 40일 집중 포럼 하고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여러분이 학원 시간도 있고 다락방 시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꼭 해라 뭐 이렇게 말씀 못 드리는데, 그러나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그 속에서 참여하셔가지고 30분 딱 진행해요. 포럼으로 진행되거든요. 우리 김종일 목사님께서 말씀 주세요. 그래서 인도를 받으시면 여러분이 영적 상태 치유하는 데 되게 도움될 것이다. 계속 포럼하고 계속 말씀 붙잡으니까 여러분 나름대로도 서밋타임에 시간 계속 가지시길 바랍니다. 고등부 전도 요원 훈련 9시 반에 하는데요. 주일 오후 9시 반에 하는데 가능하면 9시 반 그때 제가 링크를 겨우 올려드리는데, 이유가 뭐냐면 앞에 기도회가 있어가지고 9시부터 10시까지 기도해야 하는데 제가 몰래 빠져나오긴 하지만 30분 전에 미리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고등부 유튜브 고등부 줌 계정이니까 그쪽으로 미리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다리다가 10분 넘게 시간을 보내. 전도 요원 훈련 시간이 30분 안 되게 하는데 메시지는 짧죠. 근데 기다리는 시간이 거의 절반 돼. 그래서 뭐가 아쉬우냐면 뭐 기다리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포럼을 못 해요. 여러분하고 포럼 해가지고 미션 점검하고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도 요원 훈련하면서 미션 한 달 동안 이제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포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전도 요원 훈련 들어오실 분들은 조금 일찍 들어와 주시면 딜레이 없이 해가지고 포럼하고 미션 확인하고 점검하고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학교 계속 토요일 날 진행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진짜 전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담임 선생님 통해 가지고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린 예물이 우상 신전 무너뜨리는 메이슨 전쟁에 쓰여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드린 예물이 이 시대의 영적인 문제와 저주와 재앙을 막는 전도 운동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언약의 하늘 가지고 예물 드린 손길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달란트가 복되게 하시며 그 달란트가 시대 살릴 수 있도록 발견되게 하옵시며 그 여정에서 오늘을 성공시키는 응답이 제일 먼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렘넌트의 전 인생을 통하여 237 치유 서밋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언약의 한을 가지고 모세와 같이 언약의 비밀을 미리 가지고 승리할 힘과 준비와 발판을 미리 가지고 세계를 살리고 우상의 전략과 재앙을 무너뜨릴 모든 렘넌트와 렘넌트의 배경이 되는 전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